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서로 한번 그렇게 인사하시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답니다. 아멘. 네, 주님이 하신 말씀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며 살라는 거죠. 오늘 우리 성도들이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왜 예수님께서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을까? 오늘 우리들은 무엇을 가지고 애통해야 될 것인가? 오늘 우리가 애통해야 될 이유는요, 나의 죄 때문에 대해서도 애통을 해야 되지만은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뭔가 모자람, 이런 거에 대해서 애통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는데 그 조영기 목사님 내가 글을 읽어보니까 그분이 1958년 전쟁이 끝나고 몇 년 안 됐죠. 그 서울 불광동에 천막을 치고 이제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무슨 음성이냐면은 너는 온 천하에 온 세상에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할 것이다. 그러니까 영어를 공부해라. 영어를 배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근데 이분은 정규 학교를 다닌 분이 아니에요. 이분은 그 부산 공업고등학교를 다닌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어를 공부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이 들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 형편이 너무나 힘들고 가난하고 영어 학원을 갈 수도 없고 무슨 개인 선생님한테 공부를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자기가 또 변변치 않은 그런 정말 공부도 못했는데 하나님은 영어를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영어를 공부하라고 하는 이런 프레스를 압박을 주시고 그래서 영어 책을 갖다 놓고 사전을 갖다 놓고 그냥 미친 듯이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미친 듯이 그냥. 그리고 성령께서 얼마나 정말 공부를 영어를 공부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압박감을 주시고 그렇게 열정을 주셨는지 이분이 그래가지고 결국은 영어를 잘하게 됐잖아요. 정말 그분은 어디를 가서든지 영어로 유창하게 막 설교를 하거든요. 영문과 출신이 아니에요. 그리고 무슨 누구를 만나든지 영어로다가 자유롭게 다 소통하고 영어 방송도 보고 영어 책도 읽고 그래가지고서 결국은 그 영어 그렇게 애통하고 그랬었는데 영어를 마스터해가지고서 받는 위로가 얼마나 크고 하나님이 자신을 그렇게 사용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런 글을 봤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애통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 속에는 오늘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나의 초라함, 나의 무지함 이런 것에 대해서 애통하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그럴 때에 그 이후에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위로가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수능 시험이 11월 달에 있었고 요즘에 또 이렇게 합격자가 발표가 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학생들이 공부를 할 때 밤잠을 안 자가면서 울며 정말 원하는 목표와 그 학교에 가기 위해서 정말 눈물로 애통하면서 수고하고 그 애를 쓴 사람들에게는요
합격이라고 하는 자기의 목표 성취라는 놀라운 위로와 축복이 주어지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애통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해야 되겠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회가 주어졌든지 시간이 안 주어질 때 늘 어디를 가면서도 기도하고 사모하면은요 성령 충만함을 주님이 부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참 부족한 목사지만은요 그래도 제가 이만큼이라도 내가 목회를 감당하게 된 것은요 저도 성령 받기를 얼마나 사모했는지 몰라요. 저도요 삼각산에도 막 올라가고요 저 오산리 기도원도 가고요 기도원이라는 그냥 말이 감남산 기도원 막 그냥 가기도 하고요 이천석 무슨 대성리 거기 가기도 하고요 하나님이 나를 깨뜨려 주시더라고요. 그 음식도 하고요. 나 같은 사람은요 한 끼도 못 먹던 사람이에요. 사모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부서뜨려 주시더라고요. 내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면요 우리 집사람이에요. 우리 집사람은 나의 부족한 모든 거 이런 거 다 알고 있거든요. 부인한테 인정받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목사도요 부인한테 인정받아야지 부인 와이프한테 인정받지 못하면 위선자고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인생이 비참한 겁니까? 부인이 다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참 힘든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 돼. 하여튼 오늘 우리들은요 겸손하게 오늘 우리들은요 사모하고 애통하는 자리에 내려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을 위로해 주시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위로는요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혹독한 희생의 대가를 지불할 때에 위로가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서구가 중에 개미와 배짱이가 있단 말이에요. 개미와 배짱이. 배짱이는 여름날 기타를 치면서 앉아가지고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 개미는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을 합니다. 배짱이는 땀을 흘리면서 무거운 걸 짊어지고 언덕배기를 올라가는 개미를요 이 배짱이가 막 조롱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나중에 이게 가을에서요 낙엽이 떨어집니다. 날씨가 추워져요. 배짱이가 나무 그늘에 앉아서 기타 치고 노래만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찬바람이 나더니만 눈이 옵니다. 이 배짱이는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개미 굴로 가가지고 개미 굴에 가니까는 말이지 맛있는 음식들이 막 나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문을 두드립니다. 잘 아는 사이인데 찾아왔는데 좀 먹을 것을 달라고 그랬더니만은 개미 아줌마가 나오더라는 거 아닙니까? 개미요. 배짱이 씨가 오셨군요. 그런데 이 개미가 아줌마가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여름날 우리 가족을 위해서 먹을 거를 이렇게 준비하고 그랬는데 당신을 위해서 준비한 거는 없어요. 돌아가세요. 그래가지고 배짱이가 결국은 눈길을 가다가 결국은 추워서 얼어 죽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아멘. 오늘 우리들은요 뭔가 애통하는 내가 강창이라고 하는 무슨 TV에서 나오고 그런 분인데 얘기를 들어봤어요. 그분은요 영어는 못하지만 일본어를 해가지고 일본에서 있으면서 일본에서 근무하면서 일본이라는 나라가 우리 한국보다 한 20년 30년 이를테면 앞서 있단 말이에요. 이 고령화 이 노인 문제 이런 것도 일본이 벌써 닥친 거예요. 자기가 일본에 근무할 때 그런 거를 터득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대안을 제시하는 전문가가 됐더라고요. 근데 그분 얘기는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소득이 그렇게 변변치 않고 많지 않은 사람들은 노후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그분 얘기가 그거예요. 이 소득이 적으면은 적은 만큼 그 안에서 하여튼 그 지출을 하여튼 그 최소화하고 억제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그 은퇴 이후에 살아남을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우리들은요 애통하는 가운데 정말 눈물을 흘리는 가운데 오늘 우리는 내일도 준비하고 미래도 준비하고 그 이후에 주어지는 위로와 은총과 축복을 경험하고 누리게 된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을 이렇게 정말 복되게 하고 축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죄의 문제에 대해서 애통하는 심령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살이 물질 문제 혹은 우리의 정말 그 변화된 그런 삶과 성취를 하는 그런 인생에 대해서도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야 되지만은 오늘 우리 이 시대는 풍요로운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세상을 살아가는데 옛날 가난했던 시대의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들은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세상을 살아가서 그런지 사람들은요 애통하는 마음이 없어요.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도 얼마나 식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도 없어지고 그러는데 오늘 우리들은요 죄에 대해서 유명한 어거스틴은 정말 그 자기의 그 죄를요 참회록을 기록해가면서 죄를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마틴 루터도 자신의 죄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정말 죄인인 것을 깨닫고서 믿음으로만이 의롭게 된다고 하는 그런 진리를 선포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아멘. 유명한 청교도 존 버녀는 감옥에서 1년 6개월 동안 그런 그 정말 양심의 고통에 시달리면서 철로 역정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스펄전 유명한 스펄전 목사는요 15살 이전의 그 범죄 회심하기 이전에 7년 동안의 그런 그 범죄에 대해서 정말 그 철저하게 그 정말 회개하며 자기는 부족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하나님이 이 어린 스펄전을 통해서 설교의 능력이 크게 나타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미국의 영적인 거인 조나단 에드워드는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지 지옥의 맨 밑바닥에 내려가도 모자랄 사람이라고 하는 철저한 그런 깨달음을 가질 때 하나님은요 조나단 에드워드를 통해서 미국의 전역을 놀랍게 부흥시키고 변화시키는 위대한 복음 부흥사로 사용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애통은 무엇입니까? 그냥 단순히 그냥 우는 거, 그냥 단순히 눈물만 찔찔 짜고 그러는 게 그 애통이 아니에요. 애통은 그야말로 천자를 끊는 듯한 아픔, 뼈를 깎는 듯한 그런 그 고통으로 인한 슬픔을 가지고 있을 때 애통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고요. 세상에서는요 웃음은 복이 있다고 해서 그냥 웃는 것을 얘기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는 자에게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하늘의 위로가 그에게 있을 것을 선포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애통은요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거예요. 죄 문제로 말미암아 회개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또 이 죄악된 그 본성을 이렇게 정말 제 본성에 대한 죄를 이겨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 선을 행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있지만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음에 대해서 애통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악을 행하고 싶지 않지만은 어떻게 악에 끌려가는 자기의 초라한 연약한 모습에 대해서 애통하는 심령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애통하는 사람은요 자신의 부패함과 자신의 그 도덕적
것을 깊이 깨닫고 슬퍼하는 사람이 애통하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예요. 애통하는 사람은요, 이 세상의 불의함과 부정과 불법과 비참함에 대해서도 마음 아파하고 그 슬퍼하는 사람이 애통하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예요. 자신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문제에 대해서 정말 깊은 그런 그 슬픔을 가질 때 비로소 주님이 기뻐하시는 애통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이 주신 법을 어기고 그러면 이거 잘못된 거거든요. 그럼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거역하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순종하지 못하면서도 오늘 우리들은요 애통함이 없어요. 뭐가 문제라는 거야? 뭐가 잘못이라는 거야? 오늘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하늘이 하나님께서 위로하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들은요 애통하는 자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용서의 은총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을 보면요 다윗이 범죄자예요. 다윗이 자기 부하의 아내하고 간통을 하고 그랬잖아요. 그걸 또 숨기려고요 그 남편을 이렇게 막 내가 얘기를 다 못하겠는데 하여튼 휴가를 주기도 하고 그것도 안 되니까 전쟁터에 나가서 그냥 용감하게 싸우다 뭣도 모르고 그냥 정말 죽게 하고 얼마나 사특하고 간악한 죄인인 거예요. 그런데 이 나단 선지자가 그 죄를 책망할 때에 이 다윗은요 고꾸라져 회개하는 거예요. 잠을 자지 못하고 베개를 적적하면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가슴을 찢고 옷을 찢어가면서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할 때에 비로소 주님께서 이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얼마나 많은 위로의 은총을 주셨는지 몰라요. 네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가 죄를 이기지 못한다는 문제, 자기가 정말 내 속에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죄의 법, 육신의 법을 쫓아가려고 하는 것이 있어서 자기의 갈등이 있다, 애통함이 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결국 그런 가운데서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은총을 감사하고 찬송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성숙한 성도의 신앙에 이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들이 애통하는 자가 될 때에 오늘 우리들이 회개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요. 오늘 주님이 선포하신 그 첫 번째 복음이 뭐냐면 회개하라거든요. 회개하라.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이 가령 우리 소망교회에 오셨다면 예수님이 제일 먼저 무엇을 말씀하셨을까? 예수님 똑같아요. 회개하라. 결국은 죄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불순종과 불법함과 불의함에 대해서 불신앙에 대해서 회개할 것을 주님은 촉구하고 선포하셨을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요? 하나님께 위로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은혜와 은총 가운데 거하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정말 애통하며 눈물을 흘리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죄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들은 무엇보다 애통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부족함과 모자람과 연약함의 문제를 가지고 오늘 애통하며 탄식함으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은혜와 은총을 정말 누리는 복된 성도들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윗과 사도 바울과 유명한 어거스틴에게 정말 그 임했던 하나님의 풍성한 위로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소망 성도님들 가운데도 그러한 큰 위로를
정말 넉넉한 위로를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